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이름도 아십니다. 싹구는 양을 모릅니다. 양의 이름도 몰라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알고 우리의 이름도 아십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요. 이른 아침에도 누구야 이제 일어나서 푸른 초장으로 가야지, 우리 이름을 불러주세요. 저녁이 되면 누구야 이제 집으로 돌아와야지, 안전한 곳으로 돌아와야지 하시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우리가 길을 잃고 방황할 때 누구야 나 여기 있다 이리로 오너라, 바른 길로 돌아오너라,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우리가 사막의 엄청난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불러 말씀하셔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지금 너와 함께 너의 곁에 있느니라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날마다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세요. 여러분은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3절과 4절도 같이 읽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예수님은 우리 이름을 각각 불러주십니다. 바른 길 가도록, 길을 잃지 않도록 푸른 초장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양은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양은 목자를 따라갈 줄 알아야 됩니다.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갈 줄 아는 양이라야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응답할 줄 알고 그분을 따라갈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이유요 목적이에요.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고백하며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여러분은 정말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더 닮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배우기 위하여, 예수님을 더 알기 위하여, 거기에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교회 오시나요?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시나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배우고 그분을 따라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8장 22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하루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명령 내리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노를 저어 항해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8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치매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예수님이 먼저 말씀하셨거든요.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노를 저어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무슨 일이 생겨요? 큰 광풍이 내려쳤어.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고 배가 곧 뒤집어질 것만 같은 큰 위험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여행이고 예수님이 시작하게 하신 여정인데 광풍이 오더라 이 말이에요. 다급한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드립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말씀으로
바람과 물결을 꾸짖어 잔잔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질문을 하세요. 이 질문이 중요해요. 예수님 무슨 질문하셨을까요? 누가복음 8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에게 바람과 물을 명하며 순종하는가 하더라.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무엇일까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인데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질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단독자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각자가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자기가 대답해야 돼요. 너의 친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건 내가 주님을 누구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 너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누구라 했느냐? 이것보다 우리는 각자의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에게 하신 질문인데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질문이요. 이 질문에 우리 각자가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인이고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질문,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과 같은 질문인데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인데 한 단계 더 나아간 질문이에요.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의 고난을 당할 때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믿음 지키고 사는데도 풍랑을 만나고 힘든 일, 시련을 당할 때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인생의 고난을 당하고 풍랑을 만날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여러분 대답할 수 있습니까? 정말 제대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요? 마가복음 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요. 인생이란 무엇인가?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말한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 사진으로 보시기를 바라요. 호수인데 바다라고도 해요. 아주 큽니다. 저기 뒤쪽 높은 산에서 찬 바람이 내리치면 저 잔잔해 보이는 갈릴리 호수에 때로 큰 광풍이 일어나요. 그러면 견딜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이 일어나고 돌풍이 불고 회오리 바람도 일어난대요. 다음 사진을 한번 보시면 렘브란트가 그린 갈릴리 호수의 폭풍이라는 그림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그 갈릴리 호수에 저렇게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뒤집혀질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한대요. 인생이란 뭐냐?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잔잔한 것 같은데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배가 뒤집어져 죽을 것만 같아.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인생을 비유하기를 갈릴리 호수를 항해하는 것과 같다. 이런 말을 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 최대의 질문은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인데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인생의 풍랑을 만났을 때 그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우리의 대답이 분명해야 됩니다. 믿음 지키고 사는데도 시련이 오고 고난이 오잖아요. 그때 여러분의 믿음이 분명히 살아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짐을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나를 위한 죽으심이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영생을 가져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나는 살아도 주님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님 위해서 죽습니다. 아멘. 인생의 큰 시련을 당할 때도 여러분의 신앙은 이와 같이 분명히 살아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언제 우리 신앙 고백이 분명해야 되나요? 믿음 지키고 사는데도, 나는 제법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하는데도 고난이 찾아와. 그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계신 것도 같고 안 계신 것도 같고 그러면 안 돼요. 인생의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굳건해지는 은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자들은 노를 저 항해를 시작했단 말이죠. 그런데 큰 광풍이 찾아와.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셔. 예수님은 어쩌면 그렇게 무신경하실 수 있나? 주무실 수가 있단 말이죠. 제자들이 깨워드렸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잔잔하라 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신 질문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책망일 수도 있고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예수님은 믿음을 확인하셨어요. 여러분도 인생의 시련, 인생의 고난이 찾아올 때 마귀 사탄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 여러분을 넘어뜨리려 할 거예요. 인생의 시련,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은 먼저 여러분의 믿음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기까지 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여러분 이 고백이 분명해지기를 바랍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만나서 질문하게 됐어요. 나사렛 예수, 이분이 과연 누구신가?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연계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은 누구시냐?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걸 제자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고난의 유익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인생의 고난은 있습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도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계신 배가 파선하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찾아올 때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더 굳센 믿음으로 고백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인생의 풍랑은 곧 잔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장로님들과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그동안 힘들고 긴 여정을 함께 지나온 우리 귀한 장로님들이신데 모처럼 좋은 시간을 가졌어요. 국립수목원, 포천에 있는 수목원을 함께 걸었습니다. 수목원으로 가는 길에 보니까 어느 식당 앞을 지나가는데 큰 암소가 이렇게 앞에 2마리가 있고 저 뒤에 3마리가 있더라고요. 그 참 희한해요. 암소 모양을 5마리를 크게 세워놨더라고요. 무슨 걸 알리는 걸까요? 뭘 알리는 걸까요? 여기 한우 식당입니다. 고기 드시고 가세요. 그런 사인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는 순간 제 어릴 때 추억이 생각이 났어요. 저는 어릴 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지금 여러분 저를 보면 제가 고생 하나도 안 한 사람 같죠? 저희 아버지 어머니는 참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인데도요, 참 어렵게 사셨어요. 제가 어릴 때 집에서 키우던 암소가 5마리가 2년 간격으로 죽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다닐 때부터 아버지가 송아지 1마리를 이렇게 데리고 와서 열심히 키워요. 그러면 큰 암소가 되죠. 그러면 죽는 거야. 2년에 1마리씩 죽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농사 짓는 사람에게 소 1마리는 재산 목록 1호요. 제일 큰 재산이에요. 그게 1마리도 아니고 이상하게 죽는 거예요. 이상한 시련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어 하시는지 참 정직하게 사시는 분인데요,
참 경제적으로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다 하셨어요. 한 번은 학교 갔다 왔는데 집 마당에 집에서 키우던 소가 쓰러져 있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또 큰 실망에 빠져 계셔요. 저도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제가 갈 곳이 어디 있습니까? 시골 교회 예배당에 가까이 있으니까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따지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시는 분인데 왜 우리 집에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무엇보다도 제가 주일마다 예배 잘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집에 왜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나는 제사상에 절도 안 합니다. 집안 어른들이 꾸중하고 책망하고 핍박해도 나는 믿음 지키고 사는데, 그런데 하나님, 우리 집에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2년마다 소가 한 마리씩 죽어나가야 됩니까? 이해할 수 없는 시련,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그렇게 따지면서 울면서 한참 기도하고 이랬었더니까요, 예배당, 조그만 시골교회 예배당인데 저기 뒤쪽에 제 동생 둘이 서서 거기 서서 같이 울고 있더라고. 그때는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 그때는 몰랐어요. 제가 신학대학으로 들어가기까지 2년 간격으로 5마리 소가 죽었어요. 정말 이상한 시련이었습니다. 그런 시련을 통해서 저는 신학대학교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으로 가면 등록금을 주시겠다는 사람이 여기저기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제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았지만 잘된 게 하나도 없다. 나도 이제는 우리 아들 믿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겠다.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그 어머니는 지금 시골에서 시골교회 지키면서 신앙생활 잘하고 계셔요. 그때 제 뒤에서 울고 서 있던 제 밑에 여동생은 지금 지방에서 믿음 생활 잘하고 있고, 그때 제 뒤에서 같이 울고 서 있던 제 남동생은 지금 미국에서 목회 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여러분 앞에 서 있습니다. 이상한 시련이 있어요. 까닭을 모르는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됩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인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내 곁에 계십니다. 이 신앙 고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고난 속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 다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가운데 인생의 큰 시련과 광풍이 불어올 때 우리의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돼요. 주님을 보면 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우리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지금 세계교회,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질문하시는데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회피하고 있어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어보시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있어요. 대답을 해도 애매하게 대답해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님의 이 질문에 대답하기를 주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것을 질문하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야 하는데, 그리하면 내가 살고 우리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나라 민족 대한민국도 살아날 수 있는데, 그리하면 지구촌도 살아나고 회복될 수 있는데 예수는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아요. 지금은 교회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누구신가? 여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이것을 관심사로 삼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재정 돌파, 물질 축복, 무한한 번영, 사람들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거짓 성령 운동으로 거짓된 것들로 채워가는 신비주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여전히 여기에만 관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관심이 없어요. 여전히 사람들은 지금도 앞으로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고 그런 것을 성령의 역사로 알고
그런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탄의 속삭임에 넘어가서 몸도 영혼도 망가지고 가정도 망쳐가면서 그렇게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아요. 죽어가면서도 몰라요. 어디 집회 가면 성경을 한 번에 알게 해준다는 집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궁금하죠? 성경 한 번에 알고 싶지 않아요? 뭔가 궁금해서 보니까 성경을 다 아는 목사님 손을 잡고요, 뺑글뺑글 돌면서 알아진다 하면 알아진대요. 궁금하면 오세요. 내가 동영상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성경 한 번에 알고 싶지 않나요? 나와보세요. 내 손 잡고 한번 돌아보게. 알아진다 하면 알아지는지.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본질을 다시 찾아야 돼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걸 다시 깊이 생각하게 됐어요. 그것이 고난의 유익이요. 우리는 그 질문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다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진실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실 수 있고, 눈먼 자의 눈을 다시 열어주실 수 있고, 억눌린 자에게 참된 평화를 주실 수 있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분에 대해 신앙 고백이 분명하면 억눌린 것도 매인 것도 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시대의 관심이 어디에 있나 이거예요. 끝을 모르는 인본주의 운동, 순수 복음을 훼손하는 다원주의 연합운동, 절대 진리와 절대 가출을 부인하는 거만하고 교만한 포스트 모더니즘 운동, 죄를 죄라고 말하는 것을 법으로 처벌하겠다고 나서는 사탄의 괴계와 인간의 더러운 탐욕, 여기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시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재차 확인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이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신데 우리의 죄짐을 지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살아있으면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우리 다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우리 한국 교회가 살고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이 거기에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질문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분명히 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주님 오늘 말씀하셔요. 여러분 믿음 어디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믿음 숨기고 있지 않나요? 어떤 남자 성도님은 자기 부인을 따라서 6개월 교회를 마지못해 나왔어요. 그래도 한 6개월 다니니까 뭘 좀 들은 게 있고 그래도 밥 먹기 전에 기도를 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었대요.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하고 같이 밥을 먹게 됐는데 이게 좀 고민이 되더래요. 이 기도를 할까 말까. 그래서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코를 만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어쨌든 그 다음에는 이렇게 기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식당 테이블 밑에 손 넣어가지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른 그렇게 하고 밥을 먹었대. 그래도 기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여러분 식당에서는 큰 소리로 오래 기도하지 마세요. 개인 기도는 깊이 오래 하지만 대표 기도나 어디에서 공적인 자리에서는 짧게 하는 것이 옳습니다. 득스럽게 옆에 있는 사람 피해주지 않도록. 그게 올바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 기도를 못하는 것은 안 돼요. 믿음을 숨기면 안 돼요. 믿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숨겨놓고 있으면 예수님 말씀하셔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보자 하실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드러내고 식당에서 기도를 했다면 그 다음이 중요해. 득스럽게, 예의 바르게, 멋있게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놓고 아줌마 이것도 줘 저것도 줘 막 쌓아놓고 나중에 갈 때 다 젓가락질 해놓고 다 그냥 남겨놓고 가. 여러분 중에는 그런 사람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을 숨기지 말아요. 믿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그 믿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고난은 있습니다. 인생의 고난을 생각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누가 떠오릅니까? 성경을 읽을 때 까닭 없이 이유 없이 의인인데도 감당하기 어려운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죠. 성경에 누굽니까? 욥입니다. 욥기는 참 어려워요. 풀기가 참 어렵습니다. 욥의 고난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욥기를 읽을 때 이해가 잘 되나요? 저는 솔직히 욥기가 풀리지 않더라고요. 욥기를 읽는데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욥기를 주석하고 해석해 놓으신 분들의 그 주석과 해석을 살피면서 연구를 해보니까 욥기에 대한 해석,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이 크게 8가지가 있어요. 오늘 그거 알려줄까 하는데 어떻게 들으시겠습니까? 네, 관심 있으면 적어보세요. 저는 욥기가 안 풀리더라고.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욥기를 어떻게 풀었나, 욥의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나 연구를 해봤거든요. 크게 8가지 해석이 있어요. 첫째, 욥기는 인내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인내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에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그렇게 말씀한다. 욥기는 인내를 가르치는 말씀이다. 인내하면 결국에는 갑절의 복을 받는다. 첫 번째 해석이에요. 두 번째, 욥기는 고난의 유익을 말씀하는 책이다. 욥기 23장 10절에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말씀한다. 고난은 변장하고 다가오는 축복이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유익하다, 축복이다. 욥기는 이것을 말씀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말고 맞서면 된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이에요. 세 번째 해석입니다. 아니다. 욥기는 인내를 가르치는 말씀이 아니다. 욥기는 차원이 높다. 욥기는 인과 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창조의 법칙으로 이끌어 주시는 책이다. 욥의 친구들은 계속하여 인과 응보의 법칙을 말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과 응보의 법칙을 넘어서는 창조의 세계를 말씀한다. 욥기는 인과 율의 법칙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메시지다. 이것을 깨달으면 신앙이 한 단계 성장한다. 욥기는 우리의 믿음을 끌어올려 주시는 책이다. 이렇게 세 번째 해석입니다. 네 번째, 욥기는 인간의 구원은 인과 응보의 원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한다. 인간의 구원은 인과율을 넘어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다. 인과율을 넘어선 욥의 고난은 인과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섭리의 세계도 있음을 보여준다. 다섯 번째 해석, 욥기는 세상에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말씀한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사람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아멘하고 순종하고 감사하면 된다. 여섯 번째 해석, 욥기는 율법을 지켜 의롭다 함을 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스스로는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한다. 욥처럼 의로운 사람도 스스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의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한다. 일곱 번째, 욥기는 절대 신앙을 가르쳐 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신앙을 말씀한다. 유한한 인간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담을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다. 이해하고 믿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이해한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데 그 사탄의 전략을 무력화하는 유일한 비결은 절대신앙이다. 절대신앙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덟 번째, 욥기는 고난당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책이다. 실제로 욥의 고난을 읽고
들으면서 사람들을 위로를 얻는다. 욥기는 고난당하는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지 말라는 말씀이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보다 의로운 욥을 비판하고 가르치려 들다가 하나님께 책망받았다. 하나님은 형제를 심판할 권한을 주신 일이 없다. 하나님은 형제를 사랑할 의무만 주셨다. 이러한 해석이 있어요. 이렇게 8가지 해석인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느 해석이 가장 마음에 드나요? 8가지 해석 다 옳은 해석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8가지 욥기에 대한 해석, 욥의 고난에 대한 해석을 다 살펴도 제 마음속에 여전히 풀리지 않는 게 있었어요. 여러분은 풀리지 않는 게 있죠? 뭐가 안 풀려요? 그래도 그렇지 하나님이 욥을 어떻게, 의로운 사람 욥을 어떻게 사탄에게 넘겨주시나? 그래도 그렇지 욥은 의로운 사람이라 해놓고 그와 같이 순전한 사람이 없느니라 해놓고 그런 욥을 왜 사탄에게 넘겨주시란 말이에요.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더더욱 이해 안 되는 거 있죠. 욥의 고난을 읽으면 욥의 자식들까지 다 죽인 것, 이건 너무하다. 안 그래요? 그래도 그렇지 욥의 자식들을 왜 한날에 다 죽게 하시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영문도 모른 채 죽어간 욥의 자식들은 무슨 잘못이 있나요? 무슨 죄가 있나 이거예요.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욥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 다른 건 다 그렇다 쳐도 마지막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 욥의 자식들까지 한날에 다 죽이다니. 그게 뭐야? 그러면서 하나님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무슨 공의의 하나님이신가? 솔직히 제 마음속에 그게 풀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풀어야 되겠다. 성경을 읽고 또 읽었는데요. 욥기를 10번을 읽으니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욥기는 보는 책이더라고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책입니다.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보는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기나긴 논쟁과 토론을 벌이지만 답을 찾지 못합니다. 욥이 왜 그렇게 까닭없는 고난을 당해야 하는지 인과율로 풀어보려 하지만 도무지 풀리지 않습니다. 욥기는 대부분이 욥과 욥의 친구들의 토론으로 되어 있거든요. 긴 토론과 논쟁, 그걸로 답을 찾지를 못해요. 결국 욥이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욥기에서 이 말씀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찾아보시기를 바라요. 지금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욥기는 중보자의 필요성과 필연성을 말씀합니다. 인간에게는 중보자, 대속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욥은 까닭없이 친구들에게 정죄를 당하면서 그 아픈 가슴을 부여잡고 이런 고백을 해요. 나는 믿습니다. 나의 정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십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높은 데 계십니다. 그분이 나를 신원하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내가 죽어 내 육신이 썩어도 그분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나의 중보자 그분 안에서 나는 하나님을 봅니다. 욥은 까닭없이 고난을 당하면서 결국 그 고백을 남깁니다. 나의 대속자, 나의 중보자가 계셔야만 인생의 문제, 나의 억울함 풀 수 있다는 거예요. 욥기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인간에게는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중보자 메시아의 오심으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저는 성경을 감성적으로 읽는 것을 아주 싫어합니다. 성경은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신학적으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욥기를 10번을 읽으니까 욥기 안에 살아계시는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욥기에 욥이 당한 말이 안 되는 고난을 당하신 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죄도 없이 까닭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채로 뜨거운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시는 예수님이 욥기 전체에 살아계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정죄당하시고 십자가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넘겨지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소리를 내어 울 수밖에 없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요 흠이 없는 자라 했지만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유 없이 예수님은 정죄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며 십자가에 달려 뜨거운 피를 뚝뚝 흘리고 계신 거예요. 욥의 고난 속에 그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이 보였어요. 욥의 자녀들을 다 잃어버린 것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것인데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 비참한 십자가에 매달게 하신 것은 더더욱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욥기를 10번을 읽고 몇 번을 더 읽으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였습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식들을 다 잃어버렸을 때 제 가운데 앉아서 울고 또 울었던 욥의 그 눈물 속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고통하시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실 때 끝내 외면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눈물이 욥기에 있더라고요. 욥기에는 우리의 죄값을 대속하시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던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욥은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구나.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특별한 사명을 맡은 사람이구나. 그래서 욥은 그렇게도 견디기 힘든 고난을 감당해야 했구나. 욥도 욥의 자식들도 특별한 사명자들이니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위로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로 이미 채워주셨을 것이다. 다만 욥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일반 성도들에게는 일어나는 일이 아니니 걱정할 것이 없다. 다만 지금도 하나님의 종들, 특별 사명자들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때로는 목숨도 바쳐야 하니 생명 걸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리라.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 믿음이 있어야 사명자라 할 것이다. 욥기를 읽어보니까 저에게는 그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돼요. 믿음 지키고 살아도 고난이 찾아올 때 그때 예수님을 보면 됩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되셔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얻는 의를 가져다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신 분입니다. 그분을 보면 됩니다. 그 예수님이 보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환난과 고난을 당할 때 예수님이 보이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